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11월에 세 가정이 저를 찾아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1970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때까지도 12년이 되어도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풀러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빨리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두 주간 지나 3개월이 되고 나니 교인 숫자가 30여 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983년 3월 셋째 목요일에 안수를 받고 그 셋째 주일에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하나님교회 창립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5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일들 뿐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해주셨고, 항상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전하게 해 주셨으며, 건강을 주셔서 한 주일도 아파서 주일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게 하셨고,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고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고, 훌륭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한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위와 역사가 따라오며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툴 줄 모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다른 사람 아래 둡니다.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무엇을 부탁드려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언제나 예 하고 순종합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 제가 2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섬겨온 지난 35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감사하나님 교회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3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 감사하나님 교회 성도님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여기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는 동질이 아닙니다. 농부는 사람이고요, 포도나무는 식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를 잠시 벗어두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의분을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며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시는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이라는 말은 그 외에는 모두 가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구세주이십니다.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깨에서 참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참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참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내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NMO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반대말은 나를 떠나서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 가운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면 무릇 내 안에 있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어딘가 부자유스럽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농부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일 그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게 거짓이든지 아니면은 환경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당분간 잠시 동안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부자유스럽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 밖에 있는 마른 가지는 제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헬라어는 아히로입니다. 이 동사는 땅에서 들어 올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올리신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을 들어 올리신다로 읽을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포도나무는 넝쿨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모든 가지가 땅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들을 줄에다가 묶어둡니다. 하루는 농부가 포도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줄에서 떨어진 가지 하나가 땅을 기고 있습니다.
마침 비가 온 뒤라 포도나무 가지가 흙에 묻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가지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조심스럽게 흙에서 그 가지를 뽑아 들어 올리고 물로 그 잎사귀에 묻은 흙을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줄에다가 매줍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포도원의 농부는 항상 물 바켓을 하나 하고 그리고 물수건 하나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가지가 있으면 흙을 닦아주고 묶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줄에 잘 매달려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신앙생활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가르치실 때에 소위 나도 그 사람 제자야, 나도 그 사람 제자야, 물어봐, 나 안다고 할 거니까 하던 소위 자칭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다투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지에 열매가 맺혀도 사람들이 저 가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는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묵상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울려 퍼지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창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거 내게 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빈약하고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지가 말라 죽으면 농부가 제거합니다. 죽은 가지 때문에 살아있는 가지가 제대로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죽는 이유는 원둥치 나무로부터 수액이 더 이상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포도나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죽은 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활기차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즐겁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서 남 저주할 수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는 사람 악한 생각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험한 소리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주받기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그는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참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 뿌리와 둥지를 통하여서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구 방언이 더 유창하냐,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흉보고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1년 반 동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만이 다툼을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분열을 막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사랑,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나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은 그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가슴에 기쁨이 솟아 올라와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기쁨입니다.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기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 하나 사는데 그 기쁜 마음이 며칠 가든가요.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책을 쓰느라고 모니터가 하나 좀 큰 게 필요해서 가서 샀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커브가 된 모니터를 큰 걸 하나 샀습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놔놓고 보니까는 너무 크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창문이 가려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 그 창문 때문에 그 방에서 책 쓰는데. 자면서도 그 생각, 저걸 어떻게 잘라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보, 나 저 책상을 잘라야 될 것 같아. 우리 집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말려요. 여보, 다시 사더라도 바꾸더라도 책상은 자르지 마세요. 그거 사올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갖다 놓으니까는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침이 한 짐이에요. 주님, 기쁨이 사라졌어요. 별것도 아닌데 지혜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잘 샀다 싶고 그리고 기뻐하고 앞으로 책도 쓰고 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책상 요만큼만 파냈어요. 요만큼 파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모니터에 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좀 고정을 시켰더니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다가 또 책상을 반듯하게 있던 책상을 한 30도 정도 돌렸어요. 그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사는 거지 꼭 그대로 살라는 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고개만 돌리면은 풀밭이 앞에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이틀 사흘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갑니다. 이런 기쁨을 구하십시오. 미워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랑하다 보면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기쁨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뻐하셨던 기쁨입니다. 전천후적인 기쁨. 하루는 제가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카운터에 가도 여직원도 웃고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가도 웃고 오전 내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좀 옷을 잘 입었나, 넥타이를 좀 좋은 걸 맸나. 정신나절에 돼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웃고 있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 Good morning, bless you,
모든 사람들이 웃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은 우리를 폐쇄시킵니다. 밤에 나팔꽃이 오므라드는 것처럼 얼굴이 굳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며 말씨가 줄어들고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를 개방시킵니다. 활짝 웃게 합니다. 사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게 합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집니다. 부요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가 가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5년을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35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때문에 가지들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형제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한 번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투거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의 개척교회를 세웠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됨의 축복이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들을 우리 주위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Abid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